첫째 주일에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오세아 목사님,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교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자매들 한 주간도 너무 보고 싶고 또 반가운 마음을 우리 한번 좌양하셔서 어깨사랑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좌양좌로 앉으셔서 어깨를 주무르시면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는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뭉친 어깨를 다 풀어주시고, 또 반대로 또 받은 사랑을 또 돌려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학교인가 저 학교인가?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마치 신비하게 숨겨져 있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거나 또는 기도처럼 아주 특별한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한테 전해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사역을 했는데 그 대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미녀와 야수 커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그 커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청년부 리더 형제가 아주 순진하고 어리고 믿음 좋은 자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너를 만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신앙을 나를 통해서 성장시키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매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고 또 찾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그런 점괘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포춘 쿠키를 뽑는 것처럼 오늘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또 자매랑 헤어져서 너무 사랑했는데 차여가지고 너무 상심해서 그냥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생각해서 수면제를 사다가 이제 수면제를 한 움큼 짚고 먹기 전에 책상 위에 성경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나 한번 알아보자 해서 성경을 펴서 눈 감고 아무 말씀이나 찍었더니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눈 감고 찍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3-3번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또 찍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바울의 단두가 양으로서 시간으로서의 그 의미가 아니라 중요성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또 발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몇몇 구절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몇 살에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랑 결혼하고 또 연금은 어느 연금을 들고 은행은 어느 은행을 트고 주식은 어느 주식을 사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세세하게 막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저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이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되나 저 사람과 일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고민과 그 염려에 앞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무슨 일이든지 진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신기하게 숨겨져 있어서 아주 신령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성경에 나와 있고 아주 복잡하고 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3살짜리 꼬마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냥 감사하라 하면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도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감사하는 일도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오래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웬만하면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바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구절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쁘신 분 없어서 다행입니다. 있으시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파인 레스트라는 정신병원에서 샤플링 인턴으로 6개월간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종종 봤습니다. 그 사람은 왜 병원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서 약 먹고 항상 기뻐해서 주사 맞고 항상 기뻐해서 상담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정말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는 줄로 압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Two Ways of Pray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초대교회 때부터 20세기까지 기도를 두 종류로 나누는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카테드럴 프레이어, 하나가 모네스틱 프레이어입니다. 모네스틱 프레이어가 뭐냐면 실제로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 기도를, 이 구절을 실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직 해 뜨는 부터 자기까지 모든 시간을 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그런 2세기 수도사의 그런 기록이 인용하면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밥도 최소한으로 먹고 잠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몇 년 준비해온 대학이 떨어졌을 때, 또 해고당했을 때, 자꾸 아이가 안 생길 때, 사고가 났을 때, 또 모기지를 못 갚아서 집이 날아가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참으로 지키기가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단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 성도들의 대부분은 3주 교육받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제대로 된 교리도 듣지 못했는데 정말 주변에서는 자꾸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다시 하자 그런 유혹이 극심하게 많았고
또 여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극렬한 지독한 유대인들이어서 바울을 베레아까지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제 허러구절에서 너희가 정말 극심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2장 14절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또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삶을 사셨지만 항상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상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주요 일은 말씀을 전파하시고 걸어다니시면서 병자를 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중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서를 내뿜으시기도 하고 유다가 배신할 때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사셨지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맞냐 예수님이 맞냐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의미는 매분 매초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분 매초마다 기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진 태도, 우리가 가진 마음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양으로만 보면은 정말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너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3시간 너는 2시간 너가 잘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 바이탈 사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활력 지구라고 합니다. 호흡, 체온, 맥박, 혈압 이 4가지 지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재 활력 있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생명활동에 손상을 입었는지 이 바이탈 사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활력지구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력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사람한테 그거 좀 숨 좀 쉬엄쉬엄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은 항상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엄쉬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아무리 우리 몸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호흡증으로 우리가 부정맥도 걸리고 또 우리가 과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건강적으로 어지럼증 생기고 또 쓰러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체온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몸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우리 아내가 난로가 필요 없다고 너무 좋아하고 저를 막 계속 껴안습니다. 근데 여름만 되면은 더워 죽겠다고 저리 가라고 저를 자꾸 쫓아냅니다. 저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싶지만 이 체온이라는 게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체온은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36도 밑으로 내려가면 오한이 나고 33도 밑으로 내려가면 의식이 몽롱해지고 30도 밑으로 내려가면 말초혈관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심장이 체온을 올리려고 너무 빨리 뛰어서 부정맥으로 또는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39도가 되면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가 있고 39.5도, 40도가 되면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 마사시라는 일본 의사는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체온이 1도만 낮아도 당뇨, 골다공증, 암, 치매 이런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냐? 35도.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36.5도로 유지해야 가장 훌륭한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온도가 뜨거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아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80에서 120 사이. 너무 높아도 고혈압, 너무 낮아도 저혈압.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80에서 120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 또 많고 적음의 문제, 또 뜨거우냐 차가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성의 문제, 즉 항상 그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는 빈도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중요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런 체온이나 혈압이나 맥박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세 가지 바이탈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키고 살아라. 삶에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가짐이 기쁨, 기도, 감사가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종의 귀신을 쫓아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힘이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얻어 터졌겠습니까? 입술이 찢어지고 온몸이 멍들고 욱신욱신 쓰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보다도 당장 내일 해가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 시간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고요. 그렇게 깜깜한 어둠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전부여 이런 슬픈 찬송 불렀겠습니까?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죄수들이 들었을 때 아니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어디 터지고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찬송을 부르고 난리야?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영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 안에는 그 깜깜한 감옥의 절망과 또 막연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있었기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톨레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도 어둠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기쁨으로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어 감사로 열매 맺자. 예, 이 세 가지 여러분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어서 감사로 열매 맺으시는 되기 바랍니다.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을 해서 취직을 해서 연봉이 올라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땅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건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처럼 땅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으로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존재가 멸망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인식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기쁨이 우러나오고 기쁨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모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뜻보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는 말을 하는 대화도 있지만 듣는 대화도 있고 서로 말을 안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나요?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눈만 바라만 봐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서로 말이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말할 때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또 서로 침묵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이 상대를 바라보고 내 귀가 상대를 향해 열려 있으면 어텐티브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침묵 가운데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 연말 시상식에 보면은 수상 소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창세전부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 있습니다. 더 붙일 영광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천지창조 우리 그림을 봤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걸작이다. 이거를 내가 조금만 이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하면 더 걸작이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색깔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리고 그 영광을 더 손상시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 앞에, 완전한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영광스럽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 앞에, 진정한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우러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러죠? 섭섭마귀. 들어보셨나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섭섭마귀가 무섭냐고 그러느냐?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모든 이 봉사와 행위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서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하죠.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허위를 베풀어 주는지 그 행위와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만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며칠 동안 고생하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죠.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을 몰라주면 금방 트러블 생기고 싸우게 되죠. 또 사제간에도 그렇고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알아주는 거 없이 그냥 선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선물로 돈으로 떼우려고 이렇게 연애할 때도 그렇죠. 그렇지만 고생 많았다, 정말 힘들었지, 이렇게 마음을 알아줄 때는 그런 선물이나 이런 봉사보다도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더 크고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도 또 교수님과 학생 간에도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그 마음이 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고, 받을 수 있는 값진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봉사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헌금보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찬송이 나오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것 없이 그냥 봉사하고 그냥 헌금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가리켜서 제사를 보냈고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기쁘고 더욱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열매이자 최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으로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어 감사로 열매 맺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내가 바뀐 정체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조건과 상관없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누구야? 미선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아니? 철수야, 내가 너 죽기까지 사랑하는 건 너 아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 네 압니다. 주님이 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바를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로 기반한 헌금과 봉사와 모든 다른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음 없이 뭐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헌금을 많이 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주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다운 기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 작은 인생의 뭐 짜잘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사로 나오는 그 많은 반응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어 감사로 열매 맺자. 우리 사랑하는 톨레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해서 영적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듭남의 기쁨을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해주시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가 언제나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톨레도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활력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